네, 마가복음 10장 후반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제자들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모습과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사이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여러 이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세 번에 걸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통과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예수님이 뜨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의 그 첫 사역이 벳세다에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고요. 오늘 읽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여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혀 깨달음이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더 많은 힘과 재물과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이 힘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눈을 뜨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9절 5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이 이 결론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의 결론이죠.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서 눈을 보게 하여 진정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는 예수님이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능욕을 받으며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번쯤 얘기하면 제자들이 깨달을 만도 한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안수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이야기도 하시고, 또 부자의 청년이 찾아와서 얘기할 때에 너희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의 질서로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이 수직의 질서가 아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 세 번째 예고를 한 다음에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 원하느냐, 주님이 영광 중에 입성하시면 우리 두 사람,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에 동참하고 나의 세례에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뭘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시겠다고 하는 이 잔이 고난의 쓴 잔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세례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불세례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이 불세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물세례와 불세례, 물세례, 불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그 물에 잠기어지는 그 물세례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그 물세례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불세례, 이거는 우리가 또 당해야 되는 거죠. 이 불세례는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불세례, 성령 받고 막 능력 행하고, 이거 불세례가 아니에요. 불세례는 십자가를 불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당하지 않은 세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동참할 수 있겠냐 했더니 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왕이 되어서 로마 물리치고 다윗의 왕조를 회복해서 영광을 회복해서 부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받을 자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가 되었고,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 죽은 자가 요한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긴 하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변화되어서 예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죽고 또 예수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봤던 그 요한,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를 위하여서 그들의 삶을 전체를 드려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제자들은 힘의 질서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죠. 그러자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니네들만 좋은 자리 차지하려 하냐. 이 제자들도 다 이 힘의 질서 속에서 좋은 자리 차지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이것이 곧 제자가 살아가야 될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삶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는 누구나 크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나 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으뜸된 분이었고 가장 크신 분인데,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오히려 자기 몸을 다 드려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것, 예수님이 보이셨던 본을 우리가 조차 행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좋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섬김에 대한 왜곡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섬김은 낮은 자들이 하는 것, 이 굴종하는 것,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 종과 주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에 대한 왜곡된 우리의 시선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이 섬김이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이런 정도로 왜곡되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이제 잘 도와주고 이 힘든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섬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다가오는 섬김은 식당에 가면 직원들이 날 잘 서빙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을 섬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나 보다, 힘든 사람들 도와줘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 갖고 있는 힘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에게
습득되어진 이 섬김에 대한 큰 오해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섬김 그러면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내가 싹싹하게 다른 사람들 잘 챙겨주는 거, 이게 섬김이구나. 이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네, 이것도 섬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섬김은 충성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인데, 소방관에게 가장 좋은 섬김, 최고의 섬김이 뭘까요? 소방관이 불자동차를 타고 막 삐요삐요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옆에 보니까 늙은 할머니께서 폐지를 싣고 리어커를 언덕 위로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소방관에게 불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진짜 섬김은 뭘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소방관이 내려서 이 힘들게 리어커를 끌고 가고 있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게 섬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섬김이죠. 그런데 섬김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 불자동차를 타고 가는 이 소방관에게 최고의 섬김은 빨리 가서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김이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어려운 할머니를 도와주는 것, 이건 상황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 섬김이라고 이 사람들을 속일 때도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섬김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김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충성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경찰관이 도둑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옆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마음속에 동정심이 생겨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고 이 도둑을 쫓아가던 것을 멈추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있다면 그 누구도 이 경찰관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경찰관에 있어서 진정한 섬김은 빨리 가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도둑을 잡는 게 최고의 섬김이죠. 그래서 이 섬김은 충성과 아주 밀접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섬김, 예수님이 이 땅을 섬기러 오셨다. 그럼 우리가 딱 느껴지는 거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먹여주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힘든 사람들 위로해주고, 이게 먼저 떠오르겠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섬김을 뭐라 이야기하는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할 때 늘 공통적으로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이건 사이드란 말이에요. 사이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든 자를 다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다 치료하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사이드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섬김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주님의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래서 섬김은 충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충성하고 연결이 안 되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땅의 힘의 질서를 따르게 됩니다. 다시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의 진정한 충성은 치안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한 경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이 조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충성되지 않은 것이고 그 부여되어진 자기의 직분에 온전히 섬기지 않은 거죠. 소방관이 불을 끄도록, 그리고 위급한 사람들을 돕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빨리 더 높은 곳에 진급하는가의 목적이 있다면 이 목적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되는 눈빛들이신데, 섬김은 충성과 아주 깊이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섬김이 뭐냐? 그 제품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섬김이에요. 충성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힘의 질서가 들어와 버리면, 이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 버리면 내가 어떻게 더 많은 수익을 얻어서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높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까를 생각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거짓을 하게 되고 품질을 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나눠주기보다는 어떻게든 착취해서 나를 더 많이 얻고자 하는 이런 것을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쉽게 이해되는 것은 목사입니다. 예. 목사에게 있어서 섬김은 우리 성도님들을 잘 목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먹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 의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런데 목사가 이 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세상의 질서, 힘의 질서가 들어오면 내가 이 목회를 통해서 어떻게 더 성공할까? 더 유명해질까?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 섬김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섬김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도와주는 것. 네,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내 상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낮은 단계의 섬김입니다. 이건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섬김은 뭐냐? 내 부름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 부름의 본질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 중에 중요한 영역이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섬긴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섬김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재정을 공급해 주면서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하고 자녀의 성공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진다면 이때부터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섬기고 있어요. 분명히 돈을 주고 있고 먹여주고 있고 입혀주고 있는데 이 자녀를 내 대리물이나 대리만족이나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한다면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이게 파괴되는 거예요. 섬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부모로서의 본질, 자녀로서의 본질, 내 직장에서의 부르심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본질. 우리는 다 같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도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섬김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해요, 열심히 섬겨요, 열심히 헌신해요, 열심히 헌금도 드려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내 섬김과 내 헌신과 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여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려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섬김이 아니죠. 목적대로 사는 것, 부르심대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섬김은 충성이라는 단어와 더 가깝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대로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장면이 이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중요한 구절이 47절에 있는데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리고에서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눈이 안 보이니까 들리는 소리에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렸던 예수가 오셨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시라.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친 말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눈이 뜨어져서 새로운 관점으로 예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사렛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인간 예수 아니면 이 정치적 예수, 정치적 메시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오실 그 참된 메시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야기합니다. 눈이 뜨게 되어지자 그는 자기의 친척이나 가족이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를 쫓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되었던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땅의 힘의 질서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한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